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열두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 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자,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보내기 위해서 부르셨다. 보내실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나가서 실패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무장을 시키셨는데 그 무장은 바로 은혜의 무장이었다. 그래서 너가 거저 받은 대로 그 은혜를 가지고 거저 나누어 주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우리를 보내실 때에 그림 언어를 쓰셨습니다. 뱀과 비둘기, 혐오스럽고 기피하며 무용해 보이는 이런 존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런 존재처럼 나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사자나 곰이나 독수리처럼 승리와 힘과 비전을 상징하는 그림 언어가 아닌 뱀이나 비둘기처럼 무용해 보이는 것들을 언급하셨던 이유는 우리가 정복자로 승리자로 사람들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근본 본체 하나님이셨으나 죄인들의 발을 씻기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세상에서 잘나고 유능하고 뛰어나기 때문에 그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과 같이 저가 나보다 낫고 저 죄인보다 내가 더 죄인이라고 하는 심령의 은혜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구체적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뱀이나 비둘기, 오늘 특별히 16절에서 뱀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이런 단어를 붙입니다. 너희는 뱀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지혜롭고 뱀같이 지혜로워라. 여러분, 우리에게 익숙한 이솝 이야기에서 지혜의 주인공은 항상 여우였습니다. 여우, 꾀쟁이 여우.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세상의 지혜로운 동물 솔로몬 같은 경우는 꿀벌을 보아라 이렇게 말하면서 세상에 참 유용해 보이는 부지런하거나 전략과 지략을 가진 그런 많은 곤충이나 새들을 언급하였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상하시게도 뱀에게서 지혜를 찾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자, 그러면 뱀이 가진 지혜는 도대체 뭘까요? 예수님께서 못 알아먹는 이야기로 당시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뱀처럼 지혜로워라 라고 말하셨다면 당시의 사람들은 분명히 그 그림 언어를 알아먹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다 같이 같은 이야기를 알고 있다. 그 이야기는 뭘까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바로 뱀의 이야기, 하와를 무너뜨린 뱀의 이야기, 창세기 3장에 언급된 뱀의 이야기겠죠. 자, 예수님께서 인류를 무너뜨려버린, 인류를 죄로 빠뜨려버린 이 뱀을 평가하면서 뭐라고 평가했어요? 지혜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쉽게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뱀을 기피하고 혐오하기 때문이죠. 뱀에게 무슨 지혜가 있나 싶거든요. 성경 어디에도 뱀이 지혜롭다고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유독 예수님께서만이 뱀이 지혜롭다고 말씀하시네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것을 알아먹은 사람들은 도대체 뭘 알아먹었을까? 우리는 두 가지의 유추를 해봐야 합니다. 첫 번째, 뱀이 정말로 지혜로운가? 라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하와에게 말을 겁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걸 동화, 우화, 설화처럼 받아들이는데 이것이 사실인 팩트라면 뱀의 구강 구조는 사람의 언어를 말할 수 있는 구강 구조를 가지고 있을까요? 자, 과학자들은 뱀은 인간과 같은,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 있죠. 우리가 말하고 있는 스피치, 한국어가 아니더라도 인간이 의사 전달을 위해 사용하는 이 언어를 할 수 있는 것은 인간에게는 독특한 치아, 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발음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뱀은 이게 없어요. 저는 지금 과학 시간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뱀은 구강 구조가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를 쓸 수 없는, 소위 말해서 사운드를 낼 수 없는 구조인데 어떻게 말을 했을까? 두 번째 이슈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뱀은 생물학적으로 뱀 자체가 언어를 전달했다기보다는 이 뱀에 깃들려 있는 어떤 정신, 어떤 혼, 어떤 영에 대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 같아요. 자, 그 뱀에게 깃든 영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에서 그 뱀에게 깃든 이 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 자, 그러니까 인간을 무너뜨린 건 생물학적으로는 뱀이라는 도구가 쓰임 받았지만 이 뱀을 도구화시켜서 역사한 것은 사단, 마귀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는 더 기분 나빠집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그 많고 많은 지혜로운 것들 중에 왜 사단에게서 지혜를 배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 자,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뱀과 하와의 대화를 들여다보면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3장 1절 보실까요? 3장 1절, 창세기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여자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때 3장 2절 하와가 여자에게 말합니다.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다. 3절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와가 이야기를 해요. 뱀과 지금 하와가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자, 뱀이 하와를 대화를 걸면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말씀 중에 하나를 바꿔요. 하나님께서는 다 먹어도 된다. 하나만 먹지 말라. 그런데 뱀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말하죠. 이때 하와는 아담에게, 여러분 하와는요 이 명령을 들은 적이 없어요. 자기 남편인 아담에게서 이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와는 자기 남편 아담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아담을 믿어요, 하와는. 그런데 뱀이 한 일이 뭐냐면 그 둘 사이에 오고 가고 있는 신뢰와 그 정보를 살짝 바꾸어줘요. 살짝 바꾸어줘요. 그러면서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죽는다고 그랬니? 죽지 않아. 그러면 왜 그것을 못 먹겠을까?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뱀이 하와에게 건 작업, 이 걸었던 일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자, 뱀이 하와를 겁박한 적이 있습니까? 뱀이 하와를 발을 꽉 깨물면서
공포를 조장하고 생명의 위태로움을 느끼게 하면서 빨리 따먹어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하와가, 이 뱀이 어떻게 합니까? 하와가 내면에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단단함을 하나씩 하나씩 조금씩 깨트려 나가는 거예요. 제가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좋아하는데, 제가 어떤 인도의 큰 광산에 다룬 다큐멘터리를 보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산 전체가 어마어마한 그 산 전체가 그냥 암석 덩어리예요. 덩어리 그냥. 그런데 거기서부터 좋은 대리석을 캐내고 채취하는 방법을 보니까 생각보다 간단해요. 어떻게 하느냐? 큰 바위에다가 드릴로 구멍을 뚫고 거기다가 쇠 막대기를 넣어서 거기다가 망치로 때리면요, 그 단단한 바위가 작은 구멍 하나 때문에요 무너져요. 붕괴돼요. 자, 여러분, 뱀이가 하와에게 했던 일이 뭐냐면 그 작은 구멍 하나를 뚫어내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작은 의심 하나를 넣어주는 거예요. 아니, 의심하라고 말한 적도 없어요. 너희 하나님을 의심해봐. 하나님이 정말 널 사랑하니? 너희 가정을 사랑하니? 너희 교회를 사랑하니? 너를 사랑하니라고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뱀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런 일이 왜 너희 가정에 일어났을까? 라고 작은 흠집 하나를 내는 거예요. 왜 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다른 사람, 나쁜 사람들 많은데 왜 너처럼 열심히 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는 너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라고 작은 크랙 하나를 주는 거죠. 여러분, 결국 인류의 붕괴는, 죄에 빠져든 그 시작은 어디서 왔느냐? 하와가 팔 하나를 잃어버렸고 아담이 다리 한쪽을 잘려나갔기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에요. 마음에 찾아온 작은 크랙, 작은 구멍 하나, 작은 의심 하나가 인류를 죄로 빠져들게 만들었어요. 이게 누구의 전략이냐? 이것이 사담, 옛뱀,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죠. 여러분,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녀석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 녀석처럼 하라. 그 녀석 누구요? 뱀처럼. 그게 뭐라고요? 그게 지혜라고 말해요. 지혜는 우리가 잠언이나 전도서 통해서 이미 강해를 통해서 진짜 지혜가 뭐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이게 지혜다라고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통해 나누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필요한 지혜는,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뱀과 같아야 된다. 역지사지가 돼보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제 인생을 다 살고 생을 마감하려고 할 때 자기 아들 솔로몬을 부릅니다. 그리고 세 가지 유언을 남겨요. 자기 말에 순종하지 않았던 요압을 가만두지 말라부터 시작해서 세 가지 유언을 남기는데, 그 첫 번째 유언이 뭐냐니까 바로 성경에서는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번역이 있어요. 우리 한국어 번역은 대장부가 되라. Be brave. 원어는 용감해져라입니다. 용감해져라. 평생을 살아온 다윗이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신앙적으로, 삶적으로, 인생을 살면서 남겨줄 수 있는 단 하나의 단어, Be brave. 용감해져라. 용감해져라. 여러분, 용감은 두 개의 오래 있습니까? 내 어깨 위에 있습니까? 뭐 내 넓은 이 넓적다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 용감하다라는 것, 이거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마음이죠. 마음. 평생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때로는 넘어졌어도 다시 회복을 경험했던 이 다윗이 자기 인생을 통해서 얻어낸 한 단어는요, 마음 지키기였어요. 용감해지는 것. 여러분, 모세가 40년을 왕궁 생활하고 40년을
여러분 목동 생활하다가 이제 40년을 마지막 인생을 불태웠어요. 누구와? 히브리인들과. 근데 이 히브리인들이 앉아 그러면 앉고 일어서 그러면 일어서는 인간들이 아니야. 예, 히브리인들은 종특이라고 그러죠. 종의 특징이야. 앉아 그러면 서 있어. 또 그러면 서 있는 사람들한테 여러분 쉬세요 그러면 또 서 있어. 뭐든지 반대로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히브리인들의 특징이 뭐냐? 무조건 반대. 나는 싫어. 공부하라면 공부 싫어. 노력해. 노력 싫어. 놀아. 놀기 싫어. 희한해요. 밥 먹어. 밥 먹기 싫어. 밥 먹지 마. 밥 안 먹어. 그래놓고 냉장고 다 열어가지고 다 먹어. 희한하죠? 근데 이게 히브리인들의 특징이면서 우리의 특징이에요. 모세가 광야 생활 40년이 매일매일 오 해피데이 기쁘고 즐거운 날이 아니고 40년이 인간들을 보면 화가 나는 거야. 인간들을 보면. 하나님을 보면 은혜가 넘치는데 이놈의 인간들을 보면 짜증이 나.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어떻게 못하니까 불뱀이 나와가지고 다 깨물어 죽이고, 오죽했으면 모세가 어떻게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지진 나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다 갖다 때려박아가지고 다 죽여버리잖아요. 오죽하면. 여러분 그 40년을 견디는 모세의 가슴은 숯검댕이. 사람 보면 열받아 못 살아. 소천하신 고옥하는 목사님 사랑의 교회 목회하시면서 우리 장로교에서 가장 대형 교회이고 많은 교회가 좋아하는 교회인데도 옥하는 목사님이 지리산에 사진 찍는 걸 좋아하셔가지고 카메라 몰고 지리산에 올라가는데 고목이 있다라는 게 고목. 그런데 고목이 보니까 속이 다 썩어가지고 그 고목이 서 있는데 옥하는 목사님 그 고목 사진을 탁 찰칵 찍어가지고 자기 방에 걸어놨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 중에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나무야 나무야 너는 목회를 몇 년이나 했길래 이렇게 속이 다 썩었냐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0,000명인 옥하는 목사님도 그러는데 이 유대인들, 이 히브리인들은 300만 명이야. 이 인간들이 말을 안 들어. 그런데 그가 느보산에서 죽기 직전에 자기의 대를 이어서 이제 이 히브리인들을 이끌어야 할 요수아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것이 요수아 1장의 말씀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요수아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는 거 뭐가 강하고 담대하는 겁니까? 밤이죠. 모세가 요수아에게 하는 말, 내가 살아왔던 이 광야보다 이제 전쟁하러 들어가는 너희는 더 힘들 거야. 더 어려울 거야. 더 괴로울 거야.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살면서 얻은 한 가지, 120년 동안 살면서 얻은 한 가지, Be brave. 용감해져라.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예수님께서 잡히신 날 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설교지요. 다락방 강화.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잡히신 날 밤에 제자들, 다른 무리들 말고 딱 자기 제자들만 모아놓고 해주신 설교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다락방 설교라고 해요. 그런데 그 다락방 설교에서 여러분 그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 처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야 얘들아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명령 같지만요, 사랑은 누굴 위해 하는 거냐면요, 나를 위해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랑하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면요, 나 혼자는 절대 못 견딥니다. 여러분 나 혼자는 절대 못 견뎌요. 나 혼자 절대 못 견딥니다. 혼자 견딜 것 같죠 여러분? 나 혼자 절대 못 견딥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든 전 세계 교회든 유명하고 잘 알려진 좋은 목회자분들이 계십니다. 교회가 유명해지고 목회자가 유명해진 교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 들어가 보면요, 한결같이 그 목사님과 함께 있는 좋은 장로님들이 계셔요. 교회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혼자 잘난 척해서 잘 되는 교회 없고요, 잘 되는 성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같이 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같이 가는 겁니다. 혼자는 절대 못해요. 혼자 하면 그게 바로 이단이고 사입이에요. 여러분 그게 교주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하나님의 교회는요, 이름은
어쩔 수 없이 담임 목사님의 이름이 나가고 교회를 대표하는 이름으로 그 이름이 나가지만 사실 한 번만 더 들어가 보면 그 속에는 좋은 장로님들, 좋은 교회 지도자들, 좋은 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가 흥황하고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이런 본질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던 말씀이 그거예요. 야, 누군가 너희 중에 똑똑한 놈, 잘난 놈, 혼자 잘 헤쳐나갈 놈들이 있겠지. 물론 있겠지.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너와 내가 마음을 같이 해서 견디는 나라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이거를 우리 예수님께서 포괄적인 용어로 사랑이라고 써주신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은 뭡니까? 사랑 우리가 뭘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해라. 그 다음에 사랑하는데 너희가 사랑하면 성령 하나님 보혜사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줄게. 이 보혜사는 너희를 돕는 영이셔.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게. 왜냐하면 나 혼자는 절대 못 서니까 우리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게 서로 결합하고 서로 스크럼을 짜서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서 너희가 사랑해서 끊어지지 않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리고 만약 보혜사 성령이 너희 속에서 역사하신다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그 양분과 자양분을 가지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서 성령 하나님 은혜 안에서 너희가 열매를 맺게 될 거야. 너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 성령 하나님이 너희를 끝까지 지켜줄 거야. 이것이 다락방 강화입니다, 여러분. 내용이 많고 복잡하지만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가 돼요.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 밤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뭡니까? 너희의 마음, 이 마음을 단단히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무릇 다른 것보다 너의 마음을 단단히 해라. 여러분, 성경에 흐르고 있는 이 맥락을 들여다보면요, 모든 것이 마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똑같은 환경인데 결국 있잖아요. 똑같은 교회인데요, 내 마음이 불편해, 내 마음에 스크래치가 나잖아요. 그럼 다 불편해. 그래서 뭘 만드냐? 똑같은 환경인데 어떤 사람은 자기 똑같은 가정인데 어떤 사람은 지옥을 만들어. 그런데 똑같은 환경인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즐겁고 행복을 누려. 그거 어디서 오느냐? 마음에 있다는 거죠. 마음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뱀의 지혜를 제자들에게 언급하신 이유, 뱀이 사람들을 무너뜨리게 했을 때 그 마음을 만졌던 것처럼 너희는 이제 반대로 우리가 배우는 거죠. 결국 우리가 제자도를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에 내 가슴에 있어야 될 건 뭐냐? 바로 나의 참 지혜는 뭐냐? 내 마음을 지켜내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마음을 완전히 예수님께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바울이 살아보니 많은 일을 경험하고 많은 역사를 일으켰고 많은 전도자와 선교사의 역할을 했지만 결국 다 무엇의 문제다? 내 마음의 문제다. 여러분, 환경이, 내 가족 구성원이, 사회가, 교회 공동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은요, 내 문제고요. 결국 들어가면요, 내 마음의 문제예요. 내 마음의 문제. 내 마음이 예수님 속에 있으면요, 우리는 강해집니다. 우리는 원래 마음이 무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존 비비어라고 하는 분이 책을 쓴 게 있는데 이 존중이라는 책을 썼어요. 존중. 사람들이 자꾸 비겁해지거나 자꾸 비정상적인 삶을 사는 이유가 뭐냐? 존중받지 못해서다라는 표현을 써요. 존중받지 못해서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아이들 앞에서 무시하잖아요. 아이들이 똑같이 무시합니다. 무시를 배워요. 남편이 아내를 자녀들 앞에서 무시하잖아요. 아이들이 그걸 배워요.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목회자가요, 무시받잖아요. 교인들이 다 따라합니다. 망한 교회의 특징, 목회자가 존중을 받지 못해요. 장로님들이 존중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에요.
근데 이것이 없어져 버려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지내는 세월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언제든지 내 말에 복종해라, 내 말을 따라라, 나는 너희들의 목자다, 이렇게 말한 적 있어요,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건강한 참 목자상, 리차드 박스턴 목사님의 참 목자상을 제 가슴에 품고 사는 목사예요. 그렇지만 그것은 저의 텐션이고 제 영적인 텐션이고 제가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거지만 여러분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종. 그게 무너지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소위 말해서 질서가 붕괴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도 우리 학생들이 지금 오늘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학생들이 지금 교권이 무너졌다고 말하잖아요. 학교의 교권이 무너졌다. 학교의 교권이 무너졌다면 교회 주일학교의 교권은 어떻게 됐을까요? 없어졌죠. 지금 무너진 게 아니고 없어져 버렸어요. 교권이 없어졌다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교회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놓고 저 아이들이 주일날 일주일에 1시간 와서 교육받는 걸 통해서 정상적이고 건강한 신앙인으로 자라기를 무지막지하게 엄청나게 믿어버려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사들이 존중을 받아야 돼요. 누구로부터요? 저 말고 아이들로부터 교사들이 존중을 받아야 돼요. 방금 아멘을 했어야지. 아이들로부터요, 선생님들이 존중을 받아야 돼요. 얘들은 사춘기라요, 뭔 말해도 일단은 무조건 대답을 안 합니다. 그리고 입에요, 아니요가 붙어 있어요. 밥 먹으라? 아니요. 공부해라? 아니요. 놀아라? 아니요. 자기도 모르게 아니요 하는 거예요. 아니요의 영이 붙어 있는 거예요. 아니요의 영이 언젠가는 떠납니다. 영원히 저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의 근간은요, 존 비비어가 말한 것처럼 서로를 교회에서, 가정에서 아이들을 우리가 교사를 존중해 줘야 돼요. 이게 무너지면 사람들은 비정상적인 활동을 합니다. 비정상적인 생각을 해요. 제가 아는 어떤 가정이 있는데 뭐 실명을 밝혀도 되지만 이게 또 극동방송 나가서 또 이렇게 되니까, 그 가정은 아버지가 조금 무능하세요. 그러니까 하는 일이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밥 먹고 나가가지고 동네에서 그냥 놀아. 그리고 이제 점심은 어느 집에 가서 어디 일하는 데 가서 이렇게 기웃기웃거리다가 그냥 밥 한 술 얻어먹고 저녁 되면 들어와. 이게 부인이 열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열나죠. 속 터지죠. 그러니까 이 부인이 그 남편과 밤마다 싸우는 거예요. 뭐라고 싸우겠어요? 우리 잘 되실 우리 남편님, 똑똑한 우리 남편님, 뭐 이러겠어요? 아니면 그죠? 그런데 그 가정에 자녀가 넷이에요. 자녀가 넷인데 그 첫째 아이를 제가 가르쳤어요. 이 아이가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나서 이 아이가 찾아와가지고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기도해 줄까 그랬더니 자기 가정을 위해 기도해 달래요. 특별히 자기 엄마를 위해 기도해 달래요. 여러분, 보통 무능한 아버지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살려고 아둥바둥거리는 엄마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보통은 아버지가 변화되길 기도해야 되잖아요. 맞죠? 상식상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는 자기 어머니를 위해 기도해 달래. 그래, 어머니가 많이 힘드시니?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우리 엄마가요, 우리 집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아는 그 집사님 너무너무 진실하시고 성실하시고 하여튼 밤낮 없이 사는 분인데 왜 가정을 망가뜨리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가정에서 아빠를 좋은 말로 순화해서 동물 취급하고 나쁜 말로 하면 욕이 되니까 이런 취급을 하니까 보고 있는 자녀들의 가슴에, 내 가슴에, 저분이 나의 아빠인데, 그러니까 저분이 뭘 잘하느냐 못하느냐, 돈을 버느냐 못 버는 얘는 관심이 없어. 오직 내 아빠야, 내 아빠. 내 아빠가 무시를 당하는 게 너무 싫은 거야.
내 엄마가 얼마나 노력하는지, 우리 엄마가 돈을 벌어서 내가 학교로 다니고 있는 이런 데 관심이 없어. 중요한 건 한 가지. 이 가정의 근본 한 가지 뭐냐? 내 아빠라는 거야, 내 아빠. 여러분, 이것이 존중입니다. 이게 무너져 버리면 비정상적인 생각, 비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인간이에요. 자,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정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마음을 독하게 먹는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마음을 독하게 먹으면 마음 절대 못 지킵니다. 왜냐하면 한 대 맞으면 갑자기 화가 나거든요. 마음을 진짜 지킨다고 하는 것은요, 존중해 주는 겁니다. 누구를요? 나 자신을 내가 존중해 주고요,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우리 교회 구성원들을,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요 존중해 주는, 이게 진짜 지혜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쓰다듬어 주는 걸 말해요.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걸 말해요. 진정한 지혜로움은, 그래서 여러분 당구 좋아하십니까? 저는 당구를 안 좋아합니다. 제가 이 소시적에 우리 교회 형님들이 당구장에 갔다가 교회 목사님한테 걸려가지고 당구 큐대로 뒤지게 두덩으로 맞는 걸 본 이후로 저는 당구에 관심을 끊었어요. 우리 제가 있던 교회는 형들이 당구 치러 갔다 걸려가지고 목사님이 그 당구장에 잡으러 가가지고 거기 있는 큐대로 애들을 두드러 팼어요. 그래서 큐대값 물어주고 애들 다시는 당구장 못 가, 그렇게 했어요. 우리 교회 선배들이 그래서 공부를 잘합니다. 아니 정말이에요. 다 잘 됐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당구 그러면 약간 내가 하면 안 되는 거 이렇게 생각을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우연히 여러분 KTX 기차를 탔는데 당구하는 장면을 보여줘요. 무슨 대회가 있었대요. 가지고 거기 나오는데 제가 유심히 봤어요. 뭔데 사람들이 저렇게 당구라는 운동을, 이게 레포츠를 좋아할까 하고 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뭐냐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맞추고 싶은 게 있으면 우리는 직구로 던져서 맞히잖아요. 그죠? 내가 원하는 목표가 있어. 내가 돈을 벌고 싶어. 그럼 나는 노동을 해. 돈을 벌려고. 이 직구적인 인생이야. 그런데 당구는 직구가 아니더라고요. 내가 맞추고 싶으면 직구로 맞추면 죽어. 게임이 끝나. 손해보는 거야. 직구가 아니고 뭐예요? 쿠션을 넣어. 그래서 이 공을 맞추는데 그 면에 있는 사면을 다 이용해가지고 반사 해가지고 결국 공을 맞추더라고요. 당구의 묘미는 제가 보니까 직구에 있지 않고 간접 타격. 여러분 마음을 만질 때, 마음이라고는요, 나 너 사랑해! 이러면 그런 남자하고 결혼하고 싶은 여자 손 없어. 반지를 꺼내들고 너무 작은 돌멩이지만 당신을 향한 내 마음입니다. 이럴 때 결혼이 하고 싶어져. 그래요, 안 그래요? 에이구, 받아봤어야 알지. 아이고, 숙제 줄게요. 올해 안에 우리 남자들 돌멩이 링에 끼워가지고 하나씩 다 갖다 바치고 사랑한다고 말 좀 해봐요. 돌멩이 꼭 저기 우유빛깔 나는 다이아몬드 아니어도 괜찮아. 다 돼. 지석강의 영상강에 넘쳐나는 게 돌인데 그걸 돌돌로 감아가지고 끼워주라고. 그 여자들이 그거에 감동하겠어요? 그 마음에 감동하는 거지. 여러분 사랑한다고 핏개 들고 막 데모하듯이 막 나는 너를 사랑해 이러면 여러분 그거 받고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미친놈이라고 그러죠. 마음이라는 건요 직구로 가면 안 돼요. 쓰리쿠션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을 창조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한테 하나님을 사랑해 이러면 안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걸 안 좋아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요, 쓰리쿠션처럼 주일을 다가오는데 복장을 단장히 하고 내일 교회 입고 갈 옷이야 라고 준비해 놓고 구두도 조금 닦아 놓고 헌금도 있는 것 중에 제일 깨끗한 거 없으면 가서 은행에 가서 빼서라도 준비해 놓고 예배당에 들어오는 순간 죄인이 나를 부르신 주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와가지고요 앉아서요 고개를 떨구고요 입술을 읊조리고 있으면요 우리 하나님이 그 쓰리쿠션, 사랑의 그 쓰리쿠션을 좋아한다니까. 예수님께서
뱀처럼 지혜져라 라고 하셨어요. 머리를 잘 굴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마음을 지켜라. 그리고 내 마음을 지키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존중해 주어라. 이것이 진짜 지혜. 자, 그래서 오늘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예수님의 이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존중하며 내 마음도 나도 나를 존중해 줘야 돼요. 무지한 사람, 못난 사람, 나쁜 사람 막 자책해서 얻을 게 없어요. 예수님은 나를 사랑해.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해 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사람들을 존중하는 믿음과 신앙으로 올곧게 세워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 은혜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